대방광굴 하엄경 제16 범행훈미로다나 무아이미답을. 이때 정념천자가 법회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시여, 온 세계의 모든 보살들이 열애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물든 옷을 입고 출가하였으며 어떻게 하여야 범행이 청정하게 되오며 보살 지위로부터 위없는 보리의 도에 이르리까? 법회보살이 말하였다. 불자여, 모든 보살 마살이 범행을 닦을 때에는 마땅히 10가지 법으로 단연을 삼고 뜻을 내어 관찰해야 하나니, 이른바 몸과 몸의 업과 말과 말의 업과 뜻과 뜻의 업과 부처님과 부처님의 격법과 승단과 계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정범행이라고 하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엄경에서 말하는 청정이 무엇인가, 또 범행이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돼. 예전에는 허물이 되지 않았던 것이 오늘날은 허물이 되는 것이 청정범행이에요. 그렇죠? 그 뜻이 뭐냐면, 예전에 우리네 삶은 그런 거에 구애되지 않고 역행보살로서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면, 오늘날은 출가수행자라고 하면 청정해야 하고, 청정을 하려고 하면 행을 잘 닦아야 한다. 그래서 많은 인사의 사람들의 사표가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허물이 오늘날에는 더욱 표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제약들이 발생을 하고 우리 사회에 혼탁한 기운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이름이 범해글라? 그래서 예전에 요 신평에서 직행버스를 타려고 부산 가는 차를 타니까 어느 사람이 묻기를, 스님 본명이 뭡니까? 제가 범자 해자를 씁니다. 이름이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아니, 이름이 크고, 그때는 학인 시절이 돼서 이름이 크고 무거운 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많은 이들이 바라는 것이 내가 이름이 하늘범자글라, 깨끗할 범자,
그다음에 바다 해자. 제가 호를 쓰는 것이 해자에 바다 해자에다 몇 산자를 써서 바닷속에 큰 산이고 또 범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모르겠어? 아시겠죠? 많은 이들이 생각하기를 출가한 일은 청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불법에서 이야기하기를 3년 청정을 얘기하죠. 세 가지가 청정해야 한다. 첫 번째는 주는 사람이 마음이 청정해야 하고 또 받는 사람이 마음이 청정해야 하고 또 오고 가는 그 내용의 그 과정이 청정해야 한다. 삿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3년 청정이라. 그 오늘날 그것을 잘 지키고 그렇게 행동해야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시대야. 그래서 삭발염이하고 방포원정하는 여기 통사 들어올 때 보면 방포원정 삭발염이라고 있어요. 그죠? 노래. 이성동거 필수화목이라고 일주문에 이렇게 딱 박혀 있어. 그게 내가 오늘 노스님 기일에서 갔다 오면서 그걸 새삼 봤는데 출가한 이들이 요새 많은 여기 출가한 이들을 빼놓고 저 뒤에 계신 분들을 보면 출가한 이들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청정이야. 깨끗함.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범행품에서 말하는 함경에서 말하는 청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있느냐. 여기서는 10가지를 답을 해야 한다. 첫째로 몸이 또 몸이 하는 업, 그 다음에 구업, 입 말하는 것, 또 말이 해서 얻어지고 있는 것, 업, 또 뜻과 뜻이 생각하는 것, 그 6가지잖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삼보를 잘 예경해야 한다. 근데 출가한 이들이 바탕이 되는 것은 뭐냐? 계율이라. 계율이라고 하는 건 윤리의식이잖아. 많은 사람들에게 으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평이 되는 사표가 되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하원경에서는 본질적인 현상은 그렇죠. 현상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본질적인 속에서는 신구의 삼업 잘 닦아두고 어떤 것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엇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엄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무슨 뜻이냐? 이 세상의 이치를 다 보면 하엄경의 이 하엄의 이치에서 보면 세상을 다 안다고 하면 어떻게 안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 봉어의 물을 보고 바다를 다 알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반대로 다 바닷물을 마셔봐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또 이 한 장 속에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
이게 하엄의 도리예요. 이 종이에 사계절이 다 들어있음을 아는 것, 이 종이에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음을 아는 것, 이게 하엄의 도리야. 청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법사가 아무리 설명해도 현상적인 것만 알지 본질적인 것은 그렇지가 않다. 우리가 법회를 하기 전에 반야신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반야신경이 공의 이치잖아. 공의 이치예요. 여기서 말하는 범행청정이라고 하는 범행품에서 말하는 범행청정이 무엇인가?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떠한 것도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대면 그대로 즉설적으로 안 된다 이 뜻이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 이 현상에 나툰 것을 잘 해야 되잖아. 신구업을 잘 선업으로 이끌어주고 삼보를 잘 공경하고 계우를 잘 숭상해야 하는 것이, 그러면 누구나가 다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추앙을 받을 수가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것도 지어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어감이다. 그래서 법회보살이 말하기를 보살마살이 범행을 닦을 때는 마땅히 10가지 법으로 반연을 삼아야 한다. 뜻을 내어야 한다. 관찰해야 한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일상사에서 벌어지는 몸으로 닦아야 하는 것, 입으로 닦아야 하는 것, 뜻으로 닦아야 하는 것, 또 많은 이들이 삼보를 공경해야 하는 것. 또 우리 불교 불문에 들어오면 바탕이 튼튼해야 되니까 계행을 철저히 하는 것, 윤리의식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말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것이라. 만일 몸이 범행이라면 선하지 않은 것이며 법답지 않은 것이며 흐린 것이며 냄새나는 것이며 부정한 것이며 삶은 것 싫은 것이며 어기는 것이며 참되고 물든 것이며 송장이며 벌레 무덕인 줄 알 것이니라. 몸이 범행이라고 한다면, 청정하다고 하면 절에서 몸뚱이를 칠통이라고 합니다. 그죠? 칠통이라고 하는 뜻이 뭐야? 7개의 칠통이라고 컴컴한 가죽 주머니다 이게. 컴컴한 가죽 주머니. 컴컴한 가죽 중에 우리가 이 안에 피고를 막 잔뜩 들었다 이 말이지. 그것을 보면 그 몸뚱이로 본다고 한다면 그 몸은 선하지 않은 것이고 법답지 않은 것이고 흐린 것이고 냄새나는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싫은 것이고 어기는 것이고 잡되고 물든 것이고 송장이고 벌레 무덕인 줄 알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법회보살이. 우리 몸뚱아리는 그렇다 이 말이야. 현상적인 보면 뜯어놓고 보면 그렇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몸이 불가에서 몸으로서 짓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살생하지 마라,
남의 물건을 가지지 마라. 또 뭐가 있어요? 사음하지 마라. 있어요. 이것을 잘 지켜야 돼. 잘 지키면 현상적으로는 성공해. 본질적인 것은 모르지만 우리 일반적인 제가불자들이 사회생활할 때는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엇이라고 청정하다, 어떤 것이 범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뜻이요. 아셨죠? 그렇지만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입도 그렇다. 우리가 입으로 있잖아요. 입으로 칭찬하고 비방하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 절집에서는 불공할 때 뭐해? 구업진언 하잖아. 진언을 하죠. 진언이 뭐예요? 참된 말을 한다 이 말이야. 입으로는 참된 말을 해야 한다. 좋은 구업진언. 입으로는 참된 말을 해야 한다 라는 뜻이야. 참된 말을 하는데 입은 어떻게 참된 말만 세상 살아가면서 참된 말만 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엇이 참된 것인가를 잘 파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뜻도 마찬가지다 이 말. 뜻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만일 뜻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곧 깨달음이며 관찰이며 분별이며 가지가지 분별이며 기억함이며 가지가지 기억함이며 생각함이며 가지가지 생각함이며 가지가지 요술이며 꿈이다. 또 우리가 짓는 업이 뜻의 업이 범행이라고 한다면 범행은 곧 생각함이며 주이며 추이며 도이며 주림이며 목마름이며 괴로움이며 즐거움이며 근심이며 기쁨이라. 만일 부처님이 범행이라고 한 여기 이제 신구의 삼업을 딱 치고 이제 그 다음에 7번째 들어가면 삼보를 잘 예경하려고 하면 부처님도 따지고 보면 부처님이 범행이라고 한다면 삼보의 첫 번째가 여기 우리 불보사찰이잖아요. 그 부처를 모시고 있는 이 불보사찰이 부처님의 몸을 본다고 한다면 부처님의 실체를 분석해 본다면 그 뜻이야. 부처님에게서 청정 범행을 찾아본다면 부처님은 역시 30 이상 80종으로 갖추어 있잖아요. 또 부처도 업행이나 가보를 보아도 역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몸도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부처의 몸도 부처라고 하는 분도 사람으로 보면 본질적인 현상적으로 보면 색수상 행시 오온으로 구비된 것이다. 오온으로 구비된 것은 우리 몸뚱이잖아. 몸뚱이를 따지고 보면 신구의 삼업을 펼치는 세계예요. 신구의 삼업을 펼치는 세계가 그대로 깨끗하겠는가? 본질적인 측면에 보면 어떠한 것도 그렇다. 현상계로 보면 당연한 이치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세곤이 부처인가 수원이 부처인가 상원이 부처인가 행원이 부처인가 식원이 부처인가 상이 부처인가 상호가 부처인가 신통이 부처인가 업행이 부처인가 가보가 부처인가 그걸 따지는 거야. 어떠한 것도 30 이상 80종으로 이루어진 부처님의 법이 아닌 부처님은 몸을 보면 4대 육신으로 인간 같은 몸으로 보면 그렇다 이게. 하엄경에서 말하는 하엄경의 도리는 딴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비로자나라고 하는 참된 진리의 법문, 참된 진리를 펼치는 비로자나불의 한 몸이 돼서 항상 광명을 놓는 거야. 그 광명을 놓는데 그 광명을 놓으면서 그 속에서 문수보살이나 보이면 수많은 보살들이 비로자나의 세계를 장엄해 가는 것, 비로의 세계를 장엄해 가는 것, 그것을 일체 중생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 일체 중생이 발심한 보살들을 그것을 바라보고 그 발식케 하는 것, 이게 하엄경의 근본 대의야. 하엄경을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하엄 설명을 하는 것도 그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느냐? 부처님은 항상 광명을 놓으신다. 그 광명 속에는 나투어서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은 수많은 보살들이 등장하는, 이 하엄경에 수많은 보살들이 등장해요. 수많은 보살들은 비로의 세계를, 비로자나 세계의 진리의 세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세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마음을 발해서, 마음을 내서 그 비로의 세계를 하나하나, 진리의 세계를 하나하나 닦아가는 것, 닦아가도록 유도하는 것, 이게 하엄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하엄 살림을 하는 거예요. 여기 무조건 와서 스님들의 법문 들은 게 아니라 하엄경을 듣고 내가 그렇게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제 16번 범행품을 하는데,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들이 오늘날 스님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출가인들에게 요구하는 거 자비예요. 그렇잖아. 자비가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저 스님 봤을 때 스님이 자비스러워야지. 그걸 바라잖아. 그러면서 그 스님에게 나의 한을, 세상 살아가서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표현하면 그것을 받아들여 주시겠지. 우리 출가인들은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그 지혜를 나타내는 건 다른 게 아니야. 그 사람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잘 들어줘야 돼. 들어주지 않으면 상대가 싫어하거라. 근데 우리 출가인들은 자비심이라는 건 요새 다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을 잘 들어주기만 하면 돼. 그것이 마음을 얻는 길이에요. 마음을 얻어야 많은 이들에게 이 세상을 함께 논하면서 살 수가 있어. 또 많은 이들이 그 그네를 존경하고 공경해.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만 깎고 승무만 입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와서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스님들은 기꺼이 받아주고 기꺼이 그 얘기를 들어줘야 돼. 그게 자비심이 철철 넘쳐야 돼. 들어주는 것이 엄청 힘들어. 그래도 그것이 지혜야. 불교는 자비와 지혜를 닦아야 한다고 하잖아. 그렇죠? 양족존이라고 하잖아.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것, 그것이 부처다 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지혜와 자비를 펼치는 이들에게 나의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자비심으로 들어주고 지혜로 참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것을 설명한 이들이 속이 시원해서 갈 수 있구나. 근데 저도
많은 이들이 저한테 무엇을 이야기하면 어떤 때는 경청을 하는데 어떤 때는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안 들을 때가 있더라고. 항상 간 다음에 후회를 하지. 잘 들어줄 걸. 그래야 저 스님은 자비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이것이 비단 출가한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면서 상대의 생각을 얻으려고 하면 표현이 필요 없어요. 관세음 보살이 천수천안에게 천개의 눈을 가지고 천개의 손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이 뭐라고 하시든가?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을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표현하면 그대로 들어줄 뿐이야. 우리 출가한 이들도 그대로 투영해서 받아주면 돼. 그것이 세상에 출가한 이들의 자비와 지혜를 펼치는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범행부에서 말하는 것은 청정이라고 하는 것 다른 게 아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탁함을 버리고 깨끗함을 추구하는 것 다른 게 아니다. 생각을 끊어내면 그 생각을 받아서 그 생각을 맑게 하도록 하고 가게 하면 되는 거야. 그것이 포교예요. 아셨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겹법이 범행이라면 정열이 법인가 열반이 법인가 나지 않음이 법인가 일어나지 않음이 법인가 말할 수 없음이 법인가 분별 없음이 법인가 행할 바 없음이 법인가 모이지 않음이 법인가. 만약 사람들이 불교의 이치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운경에서 말하는 겹법이 법이라고 하면 따지고 보면 무엇이라고 해도 이 세상에 진리라고 할 게 없다. 이 세상은 무의정법이야. 진리라고 할 게 없다. 그러니까 실체는 없다 이야. 실체는 없다. 여기에 이 종이에 사계절이 많은 사람의 노고가 들어있음을 보고 느끼고 알아야 하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설명해 보면 간단해. 이 종이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주의 은혜가 들어있어. 봄, 가을, 겨울에 들어있어. 그렇잖아요. 이 한 장의 종이가 이루어지기까지의 나무가 봄, 가을, 겨울을 지냈다 이 말이야. 따뜻한 햇빛과 추운 날과 또 햇빛이 사라졌을 때도 나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것이 수십 년을 자라서 결국에는 사람의 손을 거쳐서 한 장의 종이가 됐듯이 이 종이에 보면 일상사가 들어있으면 우리의 노고가 들어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겹법인데 그것을 그 겹법을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내가 설명해 보면 알겠지만 설명하기 이전에는 무엇이라고 겹법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 종이에 봄, 가을, 겨울이 사람의 노고가 들어있음이
설명해야 아는 것처럼 우리의 현상적인 것은 그냥 한 장의 종이지. 그러나 하음경에서 말하는 깊은 도리는 이 한 장의 종이 속에도 봄, 가을, 겨울이 있고 사람의 노고가 들어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 있음이 그냥 나와 있음이 아니고 또 지금 세월을 나이가 들어있음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중생 삶이 치열하게 살았고 중생 삶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었고 지금까지 나라고 하는 그런 관념 속에 산다 이거예요. 나라고 하는 관념이 없으면, 나라고 하는 관념과 상이 없으면 지난번 지상이 없어져 버렸지.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상을 내지 말고 그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법이야. 근데 이 교법을 그대로 이 교법석을 보면 현상을 보면 무엇이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엇이라고 할 거 없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보면 즉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또 만일 승가가 범행이라고 한다면 출가한 이들이 범행이라고 하면 여기 뭐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방포 원정 그죠? 둥그런 머리가 방포에 원정이야 원정. 방포는 이게 방포예요. 이게 네모나잖아. 방포 원정. 방포 원정이 이성동거 필수화목이라 출가한 이들이 여기에 모여서 살면 어떻게 돼요? 화목해야 돼. 6가지 하합의 정신을 잘 지켜야 돼. 근데 그것을 깨버리면 즉 자기의 상을 놔두면 누구도 하합된 세계를 살지 못해. 여기서 말하는 만일 승가가 범행이라고 한다면 출가한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 범행이라고 한다면 청정한 범행이라고 한다면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스님 역시 오온의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보면 범행이라고 할 거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현상적으로 보면 모여 사는 6가지의 정신을 잘 지키면 대중이 모여 사는데 화목함을 이룰 수 있단 말이야. 화목함을 이룰 수 있다. 여기에 모인 대중들이 한 생각 한 뜻으로 불법에 대한 것에 대한 견해는 세상에 보는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불법을 보내는 믿음은 똑같잖아. 내가 어떻게 하면 삼보를 호지할까 하는 믿음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에 대한 건 똑같지만 현상적인 것은 똑같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믿음에 대해서도 머리 깎은 이들이 다르고 머리 긴 이들이 달라. 기도하는데도 바람도 다 다르다. 왜? 중생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보면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계행이 범행이라고 한다면 수행의 바탕이라고 한다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을 유리적인 측면을 우린 잘 지켜야 돼. 우리 원종 제1가람이라고 불이문에 써 있어요. 여기 오늘 내가 오다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전에는 잘 안 봤는데 오늘 봤어. 원종 제1가람이라.
그것은 여기는 계율 사찰이에요. 그래서 금강계단이 있어요. 금강계단은 뭐예요? 전국 승려들은 꼭 여기 와서 계법을 받아야 행세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금강계율이야. 금강계단이란 말이지. 그래서 통도사가 유명한 거야. 여기는 원종 사찰이고 율종 사찰이에요. 그래서 통도사 스님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청정을 근본으로 해야 하는데 윤리의식이 깨끗해야 돼. 윤리의식이 깨끗하는 것이 한국 불교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한국 불교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한국 불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통도사가 중요한 거예요. 출가한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제가인들이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스님이라고 하면 자비심이 넘쳐야 하고 그 자비심 속에 숨어있는 지혜가 철철 흐려야 하고 그것을 요새 사람들이 갈구를 한다. 그걸 요새 사람들이 스님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스님이라고 하면 자비스럽지 않으면 저건 중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해. 무조건 내내 해야만이 아유 저 스님이 참 잘해. 그렇게 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출가한 이들이 예전같이 떳떳하게 공양을 받을 게 아니라 많은 제가인들에게 요새는 제가가 출가나 함께 공존해야 한다. 함께 공존하려고 하면 제가인들이 바람에 부응을 해야 한다. 부응하려고 하면 뜻이 다른 게 아니라 스님이라고 하면 자비심이 철철 넘쳐야 하고 지혜스러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야 보살들이 이렇게 관행함으로써 서부로 서로 응하면 모든 법에 두 가지 예를 내지 아니하여 온갖 부처님 법이 빨리 앞에 나타날 것이며 처음 발심할 때에 안욕 따라 삼냐 삼보리를 얻을 것이며 온갖 법이 못 마음의 성품임을 알 것이며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다른 일을 말미암아 깨닫지 아니하리라. 나무아미 답을 불교는 지은 업을 잘 이끌어야 한다라고 해서 삼치정계를 잘 닦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삼치정계가 뭐냐? 좋은 선한 길로 선한 업의 길로 가야 하는 것. 또 중생들을 잘 어려운 세상을 사는 이들에게 잘 길잡이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냐? 모든 낱낱의 계율을 출가한 이들은 잘 받들어야 한다는 것. 요새는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출가한 이들이 그 뜻을 잘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헤아리려고 하면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신구의 삼업을 내 업을 어떻게 잘 닦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잘 가져야 하고, 또 율종의 사찰이라고 했잖아요. 통사 신도들은 무조건 되고, 나의 개체가 출가한 나의 개체라고 하는 게 우리 몸뚱아리야. 이 몸뚱아리가 갖고 이 몸뚱아리가 항상 마음이 청정한가. 육신을 보면 육신은 더럽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쓰는 생각이 청정해야 한다. 그러한 이해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업을 청정히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범행청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범행청정은 스님에게서 출가한 이들에게서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누구나가 출가하니나 출가하지 않느니나 청정 범행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청정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내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무엇 하나 어디에서 분명하게 이끌어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청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아보면 나에게 분명히 있다. 그 청정한 세계를 터득하는 것,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불교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착하지 말고 불교를 잘 이해하는 불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